제가 이번 주 특히 오늘 2부 예배는 참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사회도 보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해서 오래간만에 좀 여러 가지로 분주했는데 찬양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까? 네. 어떡하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저희 찬양팀이 이제 많이 더 연습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찬양에 놀라운 뜨거움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10장을 통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왜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읽어보면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화가 나시면 약주를 좀 하셨어요. 근데 약주를 하시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주이 씨라고 그래. 전주이 씨. 전주이 씨가 무엇이간데 꼭 화나면 내가 전주이 씨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 씨든 이 씨든 안 씨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뿌리의 자부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0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우리는 바로 10장 전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므로 모든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심판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근원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바로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그 후손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뿌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뿌리이고 아담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노아의 뿌리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살아남에 대한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아담의 후손인 것이고 노아의 후손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하나의 줄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아남의 DNA가 그 구원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 한 여배우가 삶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소망이 뭐였냐면 연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연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로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손을 잡으면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 그 악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게요.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요 한 사람이 나도 절대로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는 사망하거나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후손이고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언약의 사람, 그 살아나는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울적해지고 쓸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놀라운 살아나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요.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멈춤 없이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이 족보에는 노아의 후손 야벳, 함, 셈에 대한 그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14명의 사람 족보가 나와 있고요. 함에는 30명의 그 족보가 나와 있고요. 셈은 26명에 대한 족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벳 14명, 함 30, 셈 26. 합치면 몇일까요? 합치면 14, 30, 26. 70.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러한 7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훗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70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한 장로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했던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창세기 10장에서 이 70명이라는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70명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있었겠지만 압축해서 70명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셈, 함, 야벳, 함, 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셈, 함, 야벳 이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겐 질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족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구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벳 14, 함 30, 셈 26. 누가 제일 많아요? 함이 제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가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엄밀히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겐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의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했냐면 드러내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가 오늘 그의 아들인 함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운명론적으로 너는 못 살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저주로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누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넘어가면 11장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벨이라는 지역이 어디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 그들이 온 힘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누가? 함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자녀들을 비교할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됐죠. 그러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과 기쁨 공급받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이 창조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등감이 오히려 우리의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완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가 저주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말에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을 때 그는 아마도 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푸른 빛의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절망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들이 더 열심히 살잖아요. 막 치열하게 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다 흐리멍텅하고 막 물르고 막 이러잖아요. 뭐 꼭 그렇던 건 아니지만.
근데 둘째들은 보면 다들 애들이 욕심이 있어. 왜 그래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에게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엇에 더 힘을 쏟겠어요?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 저주를 스스로 이겨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스스로 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높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의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자손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로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근간이 흔들려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놀랍게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그 넓은 초롱성 같은 그 성문을 그들이 문을 열어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함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저주를 그들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언약이 더 힘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심을 극복해 가려고 힘써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과 저주가 동시에 있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삶을 지키고 끝까지 유지해가는 사람들과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저주라는 이 뜻을 좀 살펴봤어요. 이 저주라는 뜻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 기본 어근이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런데 이 알라라가 이게 엄숙한 맹세를 이야기할 때 알라를 사용하는데요. 이 저주가 뜻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알라와 크랄라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와 있는 저주는 알라라는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전에 무화과 나무 말려 죽으신 거 기억하세요? 거기서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거는 바로 알라가 아니라 크랄라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알라는 엄숙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확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랄라는 뭐냐면 확정이에요. 너 죽어. 끝. 그런데 오늘 노아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알라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알라가 저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또 내가 이슬람 사람들이 또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노아가 그의 아들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주받을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의 대상이 있고 죄의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해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간신과 우리의 삶에 바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또한 잘 살려야 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습관 중에,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중에 우리 분명히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수용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거나 잘못된 태도를 그냥 가리려고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존귀하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저주도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저주를 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복음의 교회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의 자녀이고 그 축복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거나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내 삶은 저주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언약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젠 내가 진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가므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